우리가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욕심과 정욕과 충동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오히려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을 살아가는,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말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좀 집중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소속되어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진짜 본향, 우리의 참된 소속이 하늘나라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객지 생활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타지에서 유학을 하거나 혹은 일 때문에 집을 떠나 멀리 출장을 가본 적 있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어느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 그런데 이제 대학에 오면서 혼자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렇게 올라올 때만 해도 제 주위에 있던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지에서 혼자 살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특히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자취방에 들어가거나 하숙집으로 가야 하는데 들어가기가 엄청 싫었습니다. 가봐야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깜깜한 밤에 그 방에 혼자 들어가서 탁 들어가 앉아 있으면 얼마나 적적한지 몰라요. 특히 몸이 좀 아프거나 감기 걸리면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면 병이 있죠. 향수병이라는 거. 고향을 생각하는 그리워하는 향수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정말 잘 풀려가도 여러분, 막연한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꼭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그냥 하는 일이 그럭저럭 괜찮은데도 늘 막연한 외로움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형태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속에 늘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집,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과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그리움과 사모함이 딱 묻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본향, 진짜 소속이 하늘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20절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20절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있는지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앞으로 있을 거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장래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비록 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의 본향, 우리의 소속, 우리의 집, 곧 오게 될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끝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 하늘나라에 두며 그곳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두 번째 출생, 거듭남, 중생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났으니까 이제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 소속이 어디요?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과 소속과 지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진짜 소속인 그 하늘나라를 잊지 않고 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등한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원소속,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쓱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기도하며 선교사로 나갈 것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것도 그 안에 지역연구라는 파트 세부 분야가 있거든요. 그것을 공부해서 선교지로 나가겠다라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학원을 하나 더 했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신대원에 간 것도 선교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대원에 가서 1학년 여름방학 때 2005년 7월 2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일까요?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결혼했습니다. 여름에. 그때 서울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한 사례를 한 60만 원 정도 받아가면서 어렵게 신혼살림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처음 하고, 말 이상한데 처음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꾸리면서 얼마나 살 게 많았겠습니까? 뭐 침대도 사야 되고 옷장도 사야 되고 TV도 사야 되고 냉장고, 가스레인지, 밥숟가락, 뭐 밥그릇 하나 다 사야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참 살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걸 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돈이 없어서도 뭐 아깝긴 하지만 조금 모아두었던 그 돈을 그런 곳에 쓰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간 게 선교 때문에 갔다고 했는데 신대원은 3년이면 졸업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졸업하고 나면 여기서 안 사는 겁니다. 선교지로 나갈 거로 생각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까지 받는다고 해도 뭐 이렇게 선교사로 받으면 4년 만에 받거든요. 보통 5년 받는데 4년 만에 받는데 4년 이후면 선교사로 나가니까 더 이상 여기 안 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혼살림인데도 굳이 새로 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좀 버티다가 선교지로 나가면 얼마나 쓸 데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데다 돈을 쓰냐? 뭐 이런 생각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살림을 꾸리는데도 별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살림의 로망이 뭡니까? 하얀 이 올 화이트 톤의 가구, 쭉 가르는 신상 전자제품, 이런 거 다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들어가는 집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장롱, 가구 이런 것들 다 얻었었어요. 그러면서 페인트 칠 막 하고 뭐 시트지 바르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다 했습니다. 그게 다 얻었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전혀 서글프거나 애잔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조금 있다가 우리는 뭐 떠날 거니까 이 나라를. 여기는 한 2, 3년 살다가 그냥 갈 거고 계속해서 살 건 선교지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본향과 소속이 하늘나라인 성도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지금은 비록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알고 있으니까 그걸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까? 그렇게 하늘 나라를 그 마음속에 탁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 있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의 일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대로 살게 돼요. 내 욕망에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남들 가지는 거 다 가지고 싶습니다. 남들 가는 자리 그 자리에 나도 가고 싶어요. 큰 집에 살면, 다른 사람들 살면 나도 큰 집 살고 싶고, 큰 차를 타고 다니면 나도 그런 것들 타고 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달달 볶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최고의 직업으로 삼는 게 뭡니까? 사자 들어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판사, 변호사, 이거 다 옛날 말입니다. 요즘엔 다 애들을 의대 보내려고 그렇게 난리예요. 의사가 최고랍니다. 그런데 대치동 그 학원가를 가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초등 의대반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애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돼서 알아보면 그때 늦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 초등 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미취학 한 5살, 6살 된 애들부터 그 학원에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의 욕심대로 살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이 다 채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걸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싶고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될 때 너무 애달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막 억울해하거나 왠지 모르게 막 비통하거나 왜 남들 다 하는 거 나만 못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가면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의 방향도 바뀌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한국에 남아서 영혼을 전도하고 선교지로 나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나에게 좀 더 맞겠다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사역을 조금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로 부목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잘 아시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제가 그 교회에 불려갈 때만 해도 제 안에 막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욕심이 가득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대학부를 맡았거든요. 그 대학부가 거기 몇 개 있냐면 총 9개가 있었습니다.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맡은 대학부가 대학 5부였어요.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무쇠팔, 무쇠다리들이 모여있다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것들이 모여있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유명한 그 대학 5부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면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어땠냐면 대학 5부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임하기 직전 바로 직전에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 대학 5부 사역을 마치면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고 소그룹 리더가 한 70명 있었는데 그 중에 30명을 뚝 떼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분명히 한 200명 정도 모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개척한다고 다 데려간 다음에 남은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왜? 제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면 다를 줄 알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살아가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직접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제자훈련 열심히 하면 청년들의 인생이 막 바뀌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막 고백하고 예배시 막 차고 넘치고 앉을 데 없고 막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꿈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날짜가 2010년 1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첫 주 모임에 갔어요. 1월 첫 주 모임에 갔습니다. 간사들이 우리로 하면 사역자, 중직자 같은 분들이 한 7명 모였는데 회의를 한 겁니다. 저랑 같이 첫 회의를 했는데 뭘 회의하냐면 신년이니까 고등부에서 아이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1학년 애들이 오는데 이 아이들에게 새가족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곧바로 소그룹으로 배치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두고 이 간사회의에서 막 논의를 했는데 몇 시간 했게요? 6시간 했습니다. 6시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로.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온 애들인데 우리가 바로 소그룹으로 배치 안 하고 새가족을 한다고 말이 되냐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1월 말에 부서 수련회가 있어요. 자체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분명히 그 다음날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저녁 집회 이후에 간식 먹지 말고 사 먹지 말고 일찍 재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게다가 그 담당하는 간사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짓을 했냐면 몰래 치킨 40마리를 탁 주문해 온 겁니다. 완전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이야 맛있겠다 다 모여라 하면서 즐겁게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지금이라면.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혈기가 왕성했던 그 시대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보고 짬통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막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드라마에서만 나오더라고요. 이 웬걸 그날 밤에 그 간사가 리더들 남은 그 40명 되는 리더들 다 모아놓고 이 분위기도 모르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관계를 다 깨워놓는다고 난리를 친 겁니다. 게다가 이후에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얼마 전에 개척한 그 이전 담당 목사님이 부른다고 교회를 옮긴 아이들이 수두룩 나오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속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획대로 그런 게 어딨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뜻을 어겼나, 그냥 계획대로 선교적으로 나갈까 몇 번이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사람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그곳에서도 수도 없이 고민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고생한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매일 밤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그 버스에서 혼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빨리 가지 않도록, 정말 혼자 가지 않도록, 주님 내가 서두르지 않도록, 그저 정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여러 걸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만 걷도록, 한 걸음씩만 걷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결과를 다 거두지 못해도, 뜻한 바를 다 이루지 못해도 어느 순간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일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눈이 열리면서 소망과 기쁨과 끝없는 그 만족감과 자족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게 될 진짜 본향과 진짜 집이 있어요. 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세상을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기의 영광으로 착각하는 그 세상의 영광 따위가 아닙니다.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게 무엇인지,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 이 땅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행복해지며 결국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멸망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풍성하고 풍성한 생명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소유는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짜 부유함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역설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참된 부유함이 우리의 삶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한 6개월 만에 사역 접고 그냥 중국에 있는 모 교회로 떠나려고 선교지로 갈까도 생각 많이 했습니다. 콜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도하자 싶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버지 울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실수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위해 어려움 당하고 욕도 먹고 조롱당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제서야 진짜 본향이 다시 생각나고 마음이 쓱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목양해가면서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공동체에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고 120명 모였던 그 부서가 제가 마무리할 때는 한 250명, 300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일단 주님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일단 주님 앞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습관적이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저 형식적이고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 고백 안에서 뭡니까? 우리의 진짜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욕망이 다 채워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이 땅과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현실 아픕니다. 하늘나라가 정말 있고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진짜 영광을 따라 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아파요.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고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프고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슬러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늘나라 시민권 따놓고 또 한쪽 마음으로는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1등 한번 해보겠다고 1등 시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부딪히는 아픔을 직접 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세상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여러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생리에 더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 찾습니까? 아니죠. 악한 것을 향해서 갑니다. 죄를 향해서 갑니다. 악한 것과 나쁜 것이 더 탐닉하면 더 재밌고 더 즐거운 것처럼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 몸에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법과 주님의 도를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어떻습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도무지 안 된다, 그렇게 탄식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물론 목사님, 저라도 다를 게 있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운 지 수십 년이 지나도 하늘나라 방식보다 죄된 본성이 얼마나 쉽게 발휘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픈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둘째가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학교 생활을 하고 시험 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수고했다, 고생했네, 애썼네, 이런 말이 먼저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래 오늘 시험 어땠어? 몇 점 받았지? 이거 묻는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나도 별 수 없구나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그러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몸에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눈물도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바라봐야 되는 한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우리 20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구원하는 자,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 품어주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거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이 더 아름답게 변하고 이 땅이 점점 더 완전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거나 혹은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세상도 때때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내세요. 당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위로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격려는 잠깐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세상을 우리가 거슬러 살아가기 때문인데 정작 세상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문득 보이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부터 예수님 알았습니다. 믿었어요.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수도 없이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낙심하기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마음에 와서 톡 박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알고 단순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인격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없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과 눈물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냉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이 소망을 더욱더 뚜렷하게 하고 우리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낮아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그 형체와 같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 그 부활체와 똑같은 몸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 때문이지 않습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문제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 세상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데 이 세상의 방식을 너무 쉽게 반응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몸 자체, 이 몸 자체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딱 맞는 몸으로 그 본질 자체가 바뀌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나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여 좌절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파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하더라도 또 어떤 아픔과 실망스러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산소망을 절대로 꺾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멈추거나 벗어나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날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실까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사망을 깨뜨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온 천지와 만물이 그 앞에 엎드려 주님으로 부르는 그분의 권능과 역사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